자, 우리 한번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가지고 시기오노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기오노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런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펄벅 여사가 쓰는 그 대지에 나오는 그 대지라는 책에 나오는 그 왕릉이라는 농사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매년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침대 덕침격으로 매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흉년이었고 홍수도 없어서 열매가 풍성한가 하였더니 그때에는 또 황충이 때가 이제 나타나가지고요 몽땅 갉아먹고 날아갑니다. 그때 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아내와 이제 도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열심히 막노동하며 삽니다. 그래서 남편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아내는 이제 뒤에서 밀면서 물건들을 날라주면서 악자까지 돈을 모아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 왕릉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제법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뭘 할까 하다가 다시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농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두었어요. 근데 이제 제법 떵떵거리게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깁니다. 글쎄 말이야. 남편이 며칠 집을 비우더니만 글쎄 말이야. 이제 돈이 생기고 넉넉하니까 남자들이 아마 돈이 생기고 넉넉하면 뭘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첩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안방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첩을 들여놓고서는 이 아내가 거기다 음식을 들여놓는데 얼마나 이 아내가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그리고선 이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왕릉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봤더니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에서 이제 리어카를 막 끌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남편과 같이 고생하던 그때입니다. 황충이 때가 보리를 갉아먹을 때 남편과 둘이서 황충이를 쫓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때가 바로 그때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그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 하박국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야말로 정말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남유다 왕 여호와킴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인데 그때 당시 상황이요 정말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암울하고 침울했던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줄기의 빛이 바로 하박국 선지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니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는 이제 시시탄탄 노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붙잡아가고 농사를 지으면요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하박국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묘사를 개역성경에 보니까 참 맛있게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 때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달려오는
들으리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또한 사람을 잡아가는데 모래알같이 많이 잡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때 당시 정치 상황은요 암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는요 더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탕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방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떠나서 살고 있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여러분 또한 당시에는요 농업과 이제 목축업이 주였는데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은 그 상황을 오는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또 개역성경으로 얘기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요 몇 가지가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몇 가지? 6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6가지. 그러면서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야 하박국아, 이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켰는데 이제 남유다도 너희 나라도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저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하박국은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게 또 1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자신의 조국이 비참하게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말랐다고 합니다. 폐가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후반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아는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2구절이구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최고의 기도, 절정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감사의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기온옷이 뭐냐 여러분 이거 궁금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박국 3장 1절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펼쳐보세요. 3장 1절을 보면은 하박국이 이제 조국을 살리는 이제 중보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시기온옷. 근데 이제 이 시기야말로 이 시기온옷이라는 걸 알면은 아 이런 기도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도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절정, 정상 또는 최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요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엔게디 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엔게디 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는 사슴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낮은 곳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는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신 다음에는 늑대나 사자에게 잡혀 먹을까봐 가장 먼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요, 쏜살같이 산 위로 올라가요. 자기가 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와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엔게디 산의 사슴의 특성인데, 먹고 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와 기분 좋게 사는 동물인데, 그래서 그 사슴의 사냥이 보니까요,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높이 다니면요,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최고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감사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바라보는 게 보니까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쏜살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문제에 매여서 낮은 것만 바라봐요. 낮은 것만 바라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여러분 이렇게 다녀보면요, 감사와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시선을 한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슴같이 한번 높이 올라가세요. 그러면 진정한 시기오노스의 기도와 함께 감사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두 가지의 생명의 힘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슴처럼 높이 뛰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 창자가 흔들리고 배가 뒤엎일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사슴처럼 뛰어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정말이요, 사슴처럼 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장 모임을 하다가 한번 제가 간증을 나눴는데, 일단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은 생전 가야 고생을 안 하고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되는 멀쩡히 우리 한 사람하고 여기서 유학 와서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거를 겪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접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저는요, 제가 바라본 게 오직 누구였느냐?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감사드리게 되면 10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첫 번째 순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세요? 이런 오늘 하박국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몸 안에 흐르는 종류, 그러니까 호르몬의 종류가, 여기도 우리 의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예화로 드립니다. 인간의 몸 안에 흐르는 호르몬의 종류가 약 50여 가지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엔돌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호르몬이 생성되면요, 피로도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도 이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보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엔돌핀이 힘이 얼마나 큰지 좌편에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학서 쪽에서 나온 예화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만 생성되면 졸음이 싹 가셔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엔돌핀이 생성되면 그 고통이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의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더 효과가 대단한 또 엔돌핀보다 더 대단한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 과학자들이 이 엔돌핀보다 효능이 무려 얼마 정도냐면요, 4,000배랍니다. 4,000배나 더 좋은 그런 엔돌핀보다 효능이 좋은 호르몬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여러분 어떨 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여튼 정말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 다이돌핀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다이돌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니까 전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1대1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새로운 삶을 보면 여러분 경청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삶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은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도가 없이 여러분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손을 들지도 말고 가슴 속에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표정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이돌핀도 없어요. TV 연속극 한 번 보면요, 그 머릿속에 그 연속극만 남아있지 하나님 안 계셔요. 절대로 안 계십니다. 절대로 계실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정치 드라마를 너무 좋다고 재밌게 보니까 세상에 나중에는 설교도 보니까요, 정도전처럼 정치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이돌핀이 생겨요.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돌핀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요, 여러분 사슴처럼 정상에서 뛰는 정말 힘있는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사슴같이 높이 올라가면요, 진정한 시기오노시 기도와 함께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하박국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또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밑을 보게 되면요, 없는 거거든요. 밑을 보게 돼요. 근데 사슴처럼 높은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이 욱지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병으로 저주하거나 물질적인 가난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 저주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부싸움을 왜 하라고 하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왜 저런 걸 나한테 안 해주나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싸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욱지무라 간조는 그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윌로우 로우 목사님이라면 감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진정한 최고의 승자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인내하고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승자다. 그만치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언제나 힘이 넘치는 최고의 시겨울의 기도와 함께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야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그 단편 소설 중에 여러분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내가 이제는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준 사람들이 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상상으로 그린 소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제 술주정꾼을 만나요. 술주정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변화를 시켜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묻으셨습니다. 야 이놈의 술주정뱅이 너 내가 그렇게 고쳐주었는데 너 왜 또다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자 이 술주정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이렇게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안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도 하나 없습니다. 그 후 세상을 비관하다가 이제는 또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걸으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여자였는데 이상합니다. 이분이 다시 또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이상하여 봅니다. 어째서 너는 또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나를 몸을 파는 일에서 건져서 이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은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더 고독해져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몸을 파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세상 사람은 누구도 내 진실을 믿어주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불량자가 사람들과 이제 난폭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복의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가? 그때는 당분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왜 또 이 생활에 돌아갔는가? 그러자 이 불량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서 감사 소리가 들렸는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 낮은 것만 보면, 여러분 문제만 보면 내가 사는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내가 사는 환경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묵지무라 간저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저주라고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큰 저주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36년에 여러분 1930년에 세상을 떠난 루드야드 키플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작가,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데, 이 사람은 그 쓴 책을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 정글북이라는 동화 아시죠? 정글북이라는 동화를 이분이 쓰셨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이 1907년에 영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단어 하나가 그 당시 10달러, 한 단어, 10달러로 그 사람 단어를 사용하면 10달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키플링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수입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선생님은 단어 하나로 하루에 10달러씩 벌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사용한 단어 하나의 가치가 10달러씩이 되니 그러니 저에게도 10달러짜리 단어 하나만 주세요. 단어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자가 10달러를 쓱 내밀면서 거기다 단어 하나를 적어놔요. 그러자 이때의 이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서 한 단어를 선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설교를 잘 들어보는 거 아실 것 같아. 뭐냐?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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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치 닿게 하십니다. 라는 이 하박국의 시기오노스의 기도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당장 무너진다고 해도, 여러분 4박 8년이 막혀있다고 해도, 무교상을 찾아냈다 해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제발 높은 곳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 그리고 시기오노스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시기오노스의 기도와 감사를 드려 여러분 놀라운 삶의 능력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